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기회란 부지런한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선 부지런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격언입니다. 잠언서를 비롯한 성경은 누누이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성경의 종됨에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말할 때 일체의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한다는 말에 토를 달거나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부지런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에는 이의를 달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젊은 세대일수록 이 말에 반발을 많이 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흙수저로 태어난 이상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어.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잖아. 그러니 그저 나 한 몸 건사하며 적당하게 일하고 즐기는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가진 그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앞서 제가 소개한 격언을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을 합니다.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맞는 말이죠.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죠. 일찍 일어난 새는 피곤하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는 우리로서는 일말의 희망일지라도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일이 어떻든 잠을 들이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기에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잠을 줄이고 또 줄입니다. 대한민국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가운데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대표 저서로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로사회에서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얻으려고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자기 자신을 내몰고 소진시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수준의 상황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진증후군을 경험하며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이 한병철 교수의 말이 맞든 틀리든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피로라고 하는 것은 늘 함께하는 가까운 벗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피로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서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일한 피로감이라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피로가 만연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피로를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져서 외국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피로감이고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우리는 별로 아무렇지 않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세상 어느 나라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여유가 없는 참 빡빡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계를 위해서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계속 내 자신을 내몰고 채찍질하다 보니 쌓인 피로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만성 피로가 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저런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오늘날의 이런 우리의 모습처럼 피곤에 찌들어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수고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아침이 되어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배를 한번 탔다가 굉장히 크게 멀미를 한 이후에 그 뒤로는 배에 대한 기억이 좋지가 않아서 한 번도 타질 않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다에서 호되게 혼이 나죠. 그 이후에 그 뒤에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바다를 웬만해서는 바닷길로 가질 않아요. 돌아가더라도 육로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배를 탄다는 것이 저 원양어선을 타면 뭐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해도 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뱃일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고된 일이죠. 제가 해본 일은 없지만 우리 지금도 TV에서 6시 내 고향 같은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프로를 보면 보통 새벽같이 일어나서 깊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와 사투하는 그런 어부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TV로 보더라도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뱃일은 참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의 현재 처지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화된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거두고 했다면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당시 성서시대의 어부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베드로가 몰던 배도 통통배가 아니죠. 순전히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부로 활동했던 곳이 여러분 갈릴리 아닙니까? 여러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 호수 사진. 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답이 나왔네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요. 뭐가 맞을까요? 갈릴리 호수가 맞을까요? 바다가 맞을까요? 우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까? 바닷가가 맞습니까? 예, 답이 써 있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셔서 이 갈릴리 분명 들으실 텐데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저도 근데 왜 바다라고 하는가 이유가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별 이유는 없습니다. 원체 이 갈릴리 호수가 크니까 그 물이 귀한 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바다가 이게 바다처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라고 했다고 그래요. 남북 길이가 27km, 동해에서 서까지의 길이가 12km입니다. 아무리 짧은 단거리로 동서를 가로질러도 6km는 노를 저어서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라는 호수는요, 해발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00이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없죠. 그래서 참 우리가 체감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이곳의 지형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굉장히 거센 광풍이 많이 불어요. 그리고 성서시대의 어부들은요, 우기인 겨울에 물고기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어부들이 보통 우기에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그 고어텍스 같은 그런 성능 좋은 우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갈릴리 어부들은 늘상 비가 오면 비에 흠뻑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당시 어부들은 물속에 던진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수시로 다이빙에 들어가서 그물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한 광야의 날씨에서 온몸이 비에 흠뻑 젖은 것도 모자라서 수시로 물속에 들어가야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밤새 몸을 떨며 이 고된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서시대 갈릴리 어부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낚시광들이 생각하는 밤낚시의 영혼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이 또한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한 마리로 못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베드로 어부 인생에 딱 2번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 번 이런 경험을 하고 나중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그때 딱 2번 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 청을 하십니다. 나를 태우고 육지로부터 이 배를 조금 띄워주지 않겠는가? 이에 베드로는 순종을 하죠. 물을 향해 말씀을 다하신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는 주저없이 순종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베드로의 순종이 2배 가득 물고기를 잡는 만선의 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한 길에도 부족한 잠을 줄여가면서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이루기 위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성공, 성도의 성공은요, 부지런함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가, 얼마나 그 일에 내 열정을 쏟아부었는가, 여기에 성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나의 노력, 나의 부지런함,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가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늘 말씀 다시 잘 보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주님 생각, 내 생각 다르고 주님 생각 다르고 내 계획 다르고 주님 계획 다르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 내 목적, 내 생각, 내 계획, 이 내가 주님께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성공,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받기를 참 좋아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다 잘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꿈꿉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죠.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세요. 맞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복은 고사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안 풀리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복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비결에 대해 성경은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만선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순종이었던 것처럼 성도가 복 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습니다. 다른 데 비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을 우리가 이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의 첫 걸음, 이 한 걸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순종의 첫 걸음을 내딛기가 참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을 가로막는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온전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될 장벽은 무엇인지 그 귀한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의 피로라는 장벽을 베드로는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수고에 대한 아무런 보람과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허탈감과 피로감은 더욱 심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극도의 허탈감과 피로감으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순간에 다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을 하려면 차라리 그물을 씻기 전에, 말리기 전에 하시지, 다 그물을 씻어놓고 말리고 난 다음에 하실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다시 호수 중앙까지 그 깊은 데로 가서까지 노를 저어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호수 중앙까지 몇 시간을 걸쳐 노를 젓고 그물을 내리고 다시 호숫가로 돌아온다면 이미 해는 중천에 뜨고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낮과 밤이 바뀐 올빼미형 인간으로 그렇게 바이오 리듬이 맞춰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 시간은 극심하게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육신의 극한적인 피로와 내면의 허탈감을 뒤로한 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경험과 상식의 장벽을 극복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 시간은 언제였죠, 여러분? 아침이었습니다. 이미 해가 뜨고 난 다음이었고,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그물을 아무리 던져봐야 그물의 반짝임 때문에 물고기가 다 도망가 버릴 거라는 것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고생을 한 거죠. 해가 떨어진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인 이 순종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은 그런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순종의 인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참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순종이 놀라운 이유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 자체도 실은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가 막힌 명령이지만, 사실 지금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당시로 말할 것 같으면 성경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요, 신학교가 있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 자신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 잘 몰라요, 지금. 그런데 그 명령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말씀 읽어보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한 명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그렇게 가득할 것이다, 말씀은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들 한 명 얻기까지 100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기가 찰 노릇이죠. 또 여러분,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럼 산 위에 방주를 지으란 말이 가당하니나 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순종은 경험과 상식을 극복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이 순종에는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가 나를 믿는가? 정말 나를 믿는가?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기 좋은 환경과 적절한 여건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내 상황과 형편이 주님의 일을 하기에 버겁고 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내모실 때에는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히려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받으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한다면 이 순종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2의 열은 불평을 하는데 그 가운데 2명은 아니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환경을 주시며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기회다. 무슨 기회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여러분 이 기회를 내 것으로 낚아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순종하기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육신의 필요도, 경험과 상식도, 그리고 거기에 어부라는 자존심까지도 내려놓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는요, 베드로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째 되는 제자, 수제자를 떠올릴 때 베드로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교회 공동체를 이끈 수장이었던 것으로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제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베드로를 아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베드로를 귀하게 예수님께서 여기신 이유가 뭘까요? 순종이란 겁니다. 오늘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늘 예스를 외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이 베드로만큼 성격이 투명하게 비춰지는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베드로는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 생각이라는 걸 하고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해야 될 텐데 베드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보시는 것은 우리의 단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생각보다 말보다 행동이 앞설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한 말씀 하시면 그 말씀을 재고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순종하고 보는 믿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고 보는 믿음. 순종하고 보는 믿음.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믿음이 한 방울도 없다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변치 않는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서 주님 앞에 서지 않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늘 유동치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만큼의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종은 생각을 해볼수록 참 대단하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도대체 뭘 보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 붙잡고 순종을 했을까? 그럼 베드로가요,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저분의 말씀을 들으면 대박 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순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순종하기까지의 베드로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온전한 믿음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분명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든 순종을 했더니 대박을 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은 순종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완전치 못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온전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이성에 맞지 않지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순종 속에 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의 육신의 피로도, 경험과 상식도, 그리고 어부의 자존심까지도 이렇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놀라운 복이 그에게 임했던 것처럼 순종의 삶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끝맺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경주중앙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달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3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삼교구 목자님들 또 성도님들과는 나누었던 이야기지만 저는 충청도 청주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차를 타고서 서로를 올라가다 보면 청원 상주 고속도로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청원군 옥산이라는 곳이 제가 자란 곳입니다. 좀만 지나서 이제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옥산 휴게소라고 나올 텐데 그곳이 제가 자란 곳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 그리고 처가댁 식구들, 우리 집 식구들 다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청주에 있는 내숙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곳에 전임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8년을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한 번도 청주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군생활 할 때 딱 2년,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청주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경주에 왔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알도 못하는 것이고 예전에 수학여행 갈 때 한 번 왔었던 그런 기억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끔 가다가 이게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꿈은 깰 때가 있잖아요.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꿈이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아는 분들도 어떻게 제가 이곳 경주까지 내려온 것을 아시고 연락하셔서 늘 한다는 첫마디가, 아니 어떻게 경주까지 갔어? 무슨 일이 있었어?
늘 제가 듣는 레파토리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저를 아껴주셨던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하면, 아니 여목사 왜 거기까지 갔어? 조금만 있다가 올라와. 늘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8년 있던 사역지를 옮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앞서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떠나라 하신 것은 어떻든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든 떠나라, 떠나고 봐라,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가면 사택이 있습니까? 사례비는 얼마입니까? 차는 제공해 줍니까? 이런 걸 알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시니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순종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 창세기 12장의 이 순종으로 끝이 나요.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는 결단이고 다짐이 담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 맞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생을 건 도박을 한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은요, 저가 내 사람인지 나의 소유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완벽한 분이 아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실수도 참 많이 합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누가 이 아브라함을 지킵니까? 바로왕에게 뺏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바로왕 꿈에 나타나셔서 협박하시는 걸, 바로왕을. 야, 아브라함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너 뭐야, 까불지 마, 가만 놔둬, 건들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놔줘. 여러분, 하나님이 협박을 해요. 누굴 위해서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런 지켜주심,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계속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도 맞고 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것도 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창세기 12장의 이 순종,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이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제가 사실 하나님께 참 죄송하게도 많은 시간을 방황하며 허송세월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했는데 적당히 세상에 발을 들이고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 내 나름의 굳은 의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입니다. 저는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던 아브라함처럼 저도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로 사실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약 3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래서 벅찬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니까 훈련을 좀 빡세게 시키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기꺼이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함께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이 벅찬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